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 이상 그리고 거의 2달 가까이 우리가 스테이 홈, 외출을 자제하고 지내다 보니까 참 얼마나 갑갑합니까? 전화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전화를 드리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다 동일한 말씀이세요. 목사님, 너무나 갑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갑갑하게 느끼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힘도 어떠한 권세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사탄도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문을 열고 그리고 나오셨던 것처럼, 부활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이렇게 갑갑하고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여러분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묶인 삶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 평강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도 자유케 할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율법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고, 그리고 이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사랑하십시오. 십계명을 사랑하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 우리는 율법 그러면 왠지 좀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마치 나를 구속하는 것 같이, 자유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그래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자, 오늘부터는 이제 4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5장 12절, 4번째 십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첫 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을 너를 위해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룩하게 여기라. 이 세 계명, 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요.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게 되고, 우리는 다른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무시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꼭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해서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 6째 날까지 일하고 7째 날은 쉰다. 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우리의 그 반응, 행위가 뭡니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 11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 노력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죠. 사실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의 10 모든 게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인정하며 내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리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의 1을 드리면, 그래서 10의 9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이 다른 사람보다 10의 10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여러분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더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안식일의 이 또 의미가 뭐겠어요? 안식일은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재충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는, 재충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차고 넘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또 주의 일을 통해 우리가 또 재충전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 계명들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것이 4계명이죠. 그리고 이것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5째 계명부터는 뭡니까? 이 수평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나아갈 때 그것을 이어주는 5번째 계명, 이 5번째 계명이 참 중요합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맺는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예요? 부모와의 관계예요. 이 부모와의 관계가 우리가 사회생활의 관계를 여러분 또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맺느냐가 바로 사회에서의 관계의 행복과 아니면 이 고통,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예요. 자, 부모와의 관계 중에 제가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여러분,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잘못하고 아무리 부모님이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학교고 또 어머니 학교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가지 계명 중에요, 이 5번째 계명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준 딱 한 계명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너가 그렇게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단지 장수한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오래 살면 그게 더 힘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장수한다는 말의 의미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너가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기 때문에 행복한 관계를 이루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복을 누리라.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삶의 중요한 그러한 첫 단추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부모이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효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여러분, 효자를 만드는 거예요. 효자를 만드는 거에는 뭡니까? 거기에는 또 부모의 희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인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모를 공경하는 교회, 어른들을 존경하는 교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신 여러분, 부모이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네, 다음 세대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내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함께 더불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이죠. 17절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살인할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살리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분노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도 누구예요?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당시 세 가지 죄는 사형에 처했는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살인하는 것, 그리고 간음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사형에 처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제일 큰 죄가 바로 이 간음이에요. 간음. 살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큰 죄죠. 근데 이 살인이라는 것은 보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사건이죠. 간음은 뭐예요? 두 사람이 서로 짝해서 이루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도 하나님은 간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서로 짝해서. 간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부부이신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지라는 말은 무엇인 말입니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바로 도둑질 아닙니까?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눔이 너의 삶의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품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10계명이에요. 10계명.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계명이 뭡니까?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그 위증한다는 거죠. 위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증, 거짓이 판을 치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이 판을 치면, 거짓이 스며들면 관계는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의심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진실하게 살라는 것이죠. 진실하게 살라.
자, 그 다음에 21절에 이제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욕을 다스리라는 거죠. 탐욕. 이 탐내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만족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족의 삶. 만족의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죠. 범사에 감사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에 탐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10가지의 계명을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에 나눴지만 정말 한 가지 한 계명 한 계명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설교 말씀도 여러분 또 들으시고 십계명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또 깊이 따로 그렇게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직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행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 있어요. 지키시고 완성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이 계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래서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계명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살게 해주는 것이 뭐겠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올려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또한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여러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특별히 이 십계명, 하나님 이 십계명이 우리 안에서 삶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